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메시지 12번 마지막까지 왔네요. 아멘.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감추어지신 하나님. 아멘.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감추어지신 하나님. 아멘. 이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배하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결정 연구의 이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내재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 연구하고 이 안에 깊이 들어가서 아주 이렇게 건강을 캐듯이 캐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제님이 계속 얘기하실 때 무게 있는 부담으로 주님께 헌신된 이기는 자 되는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 이 내재적으로 더 발전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아주 이 특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을지 참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때에 교회 건축에 대한 거와 이것을 또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을 앞에 다루었어요. 아멘. 뿐만 아니라 지난번 또 한 10번 메시지쯤 되면은 에스라기하고 느헤미야의 중심되는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서 인도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성전, 성벽을 건축하는 것과 영적 전쟁,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인도 직분,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멘. 모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건축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완결 지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얘기하고 내가 건축한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에 대해서 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인 이 교회 건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분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그거는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 있는 그런 창조하신 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 다스리시는 분. 긍휼이 풍성하신 분.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 이렇게 또 심지어 우리의 신성한 생명에 거는 데는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는데 한 가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감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모른대요. 아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제목에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했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숨겼는데 그러면은
뭐를 숨겼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분의 능력을 숨기는 거잖아요. 또 어떨 때는 그분의 지혜를 숨기기도 해요.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도 사랑도 숨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숨긴다는 것을 글쎄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숨기는, 예? 나타난다.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아까 능력을 숨겼다 했는데 능력을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참, 내 능력을 누니 내가 능력 별로 없지만은 내 능력을 사람들 앞에 막 나타내. 내가 지혜가 별로 없지만 막 지혜를 사람들한테 막 나타내. 그러면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아, 맞지. 별거 아닌 거지만은 남들에게 더 크게 더 뭔가 있는 것처럼 막 나타내는 걸 보고 자기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니보다 더 낫다 이런 거잖아요. 왜 지금 이걸 다루는가 할 때에 자,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신부를 찾으러 신부가 준비될 때 신부와 함께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신부를 원할까요? 자기를 닮은 신부를 원합니다. 그렇지. 자, 자기를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장 낮게 오셔가지고 십자가까지 순종하며 가시는 아주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시는 신부의 어떠함도 겸손해야 되고 아멘. 그분을 닮아야 돼요. 자, 야고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이들에게는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시고 감추시고 하는 이것이 그분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얼마나 겸손하게 오셨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이 건축은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마지막까지 건축하시는데 그 모든 걸 다 알고 하나님을 모르면 건축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이 자신을 숨기는 분이다. 또 그분이 원하는 것도 그분과 같은 이런 자신을 숨기는 겸손한 자를 원하신다. 이것이 아주 첫 번째 로마자 1번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로마자 1번 읽어볼까요?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정녕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 이사야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숨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도 이렇게 이런 분을 본받아야 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숨긴다고 할 때에 어디에 숨나 하면은
사실은 우리의 영 안에 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미세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면은 아주 바쁘고 우리가 뭔가 아주 이 많은 것에 집중을 해버린다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자, 그 A번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방면이에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전까지 본 것 같고 음성을 들은 것 같다가도 우리 주님이 또 사라져 버려요. 자, 우리 주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 하면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안에 숨어 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용모도 그렇지. 젊었는데도 나이가 50이 못된 하는가 용모도 아주 상해서 그 다음에 매력적인 모습도 없어 멋진 풍채도 없어요. 그리고 사는 동네도 아주 하찮은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빈민촌에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아이고 저 하는 거 보니까 저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사렛에 뛰어난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주 놀라운 선지자라고도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데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철저히 감췄냐면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마리아는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작은 계집 종연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기를 낳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 하나님이란 것을 마리아는 알았죠. 알았지. 그런데 몰랐어요. 몰랐다. 맞아. 아니 얼마나 우리 주님이 자기를 감췄나 하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이란 걸 알아놓고도 12살 때 꼬마 취급을 했어 예수님을. 맞아. 네가 어째 여기 있나 하고 막 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니지 않느냐 하고 막 야단도 치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아놓고도 꼬마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알았네? 그것도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아주 분주하게 식사도 그러면서 어떤 집에서 막 말씀을 교통하고 있으니까 마리아하고 동생들 데리고 와갖고 예수님 잡으러 왔네? 몰랐어요. 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감췄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아멘. 우리도 많은 때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해서 와 우리 주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거 체험 많이 했다놓고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그래 맞다. 아니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 있나? 내가 하나님 체험했나? 혹시 그거 내가 전에 그냥 엉뚱하게 해갖고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가 있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잘 숨기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A번에 1번요. 이번에 1번.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우리는 충분한 인식이 없다. 안다 할지라도 없다. 아멘. 마리아도 속는데 우리도 예외 없이 그렇다. 2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자유가 가득한 하나님이란 걸 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는 하나님이란 것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자, B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며 용서로 가득하실지라도 그분은 또한 에스더가 암시하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인데 어디에 숨는가 할 때에 C번에 보면 우주를 창조하고 난 뒤에 우주 안에 숨어서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진 우주는 볼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요. D번에 볼 때 우리 주님이 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또 개인 생활에서 수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하나님 자신은 감췄어요. 끊임없이 일하지만 항상 감췄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들 중 한 사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자들,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 이런 자들 중 한 사람,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요. 아멘. 굶주린 자에게 먹는 걸 준 것이 우리는 주님에게 먹는 걸 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 굶주린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작은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 안에도 숨어 계신다고. 어디에나 주님이 다 계시지만 어떨 때는요 실패한 성도들 속에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실패한 성도들을 꾸짖으면 될까요? 먹여줘야 될까요? 먹여줘야 돼. 실패한 성도한테 좀 따져야 될까요? 격려해야 될까요?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을 멀리해야 될까요? 사랑으로 품어야 될까요? 사랑으로 품고 짊어져야 합니다. 근데 잘 안 되지 뭐. 안 되지 뭐. 왜냐하면 그들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멘. 우리는 숨어 있는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 체험 가운데서 좀 제발 안 하시면 좋겠다. 왜 나를 이렇게 와서 괴롭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로 어디 숨으시냐? 온 우주 만물 안에 숨을 뿐 아니라 사람 안에 숨을 뿐 아니라 환경 안에도 숨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숨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돕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자기 자신은 숨기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2번요. 사실상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를 속사람이 이루도록 강하게 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는 동안 숨겨진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 주님은 영을 통해서 우리 속 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다시 말하면 숨겨진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숨어 계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줘요. 아멘. 속 사람에게 이르도록 아멘. 우리의 이 속 사람이 합당하게 자라도록
주님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조용하게 너무 잘 숨어갖고 조용하게 보이지만은 한면에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운행합니다. 아멘. 우리를 강력하게 변화시키고 있어요. 자, F번의 1번요.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내적 느낌에 반응함으로써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적 느낌에 반응해야 돼요. 아멘. 왜 2번에 볼 때에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살고 하는데 주로 어떻게 하시나 하면은 우리 자신의 일부처럼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했는 걸로 알게 해요. 또 좀처럼 주님의 음성이라고도 인식이 안 될 정도로 부드럽고 나지막한 음성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처럼 아주 작게 너 아멘 이럴 때 아멘 하는 게 좋아. 너 이럴 때 지체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런 것이 내 생각인지 내 안에 불의한 주님의 어떤 뜻인지 그거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부드럽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우리의 영 안에서 영의 느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아멘 하는 그런 자 돼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H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기질은 하나님의 기질, 곧 숨으려고 하는 기질과 정반대이다.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밀한 가운데서 숨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질은요 전시하려고 해요. 그렇다. 자랑하려고 조금 잘했으면은 그거를 어디에 얘기할까 해갖고 뭔가 할 수 있는 곳에 자꾸 내뱉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기질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원칙이래요. 그래서 자 여기에 1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H의 1번. 하나님은 감춰지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드러나기를 좋아한다. 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여러분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은 보상받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 밑에 3번을 읽어봐요. 이러한 신성한 기질이 우리에게 큰 시험과 점검이 된다. 이러한 신성한 기질, 숨고 감추는 이 기질이 그와 또 반대되는 우리의 드러내고자 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 기질이 반대되는 이 기질이 있는데 이것이 시험과 점검이 된대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자랑을 해버리면은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 하고 어떤 것은 감추고 14년 동안 감추어서. 자, 그런데 누님 만약에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야, 내가 이기는 자 되는 꿈을 꿨어. 그러면요. 눈 뜨고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누구를 잡아서 이 놀라운 꿈 얘기를 해볼까 하고 바로바로 얘기 다 한다고. 바로 얘기 다 한다. 와, 내가 이기는 자 되는 꿈을 꿨다. 바울은 실제로 갔다 왔는데 보고 왔는데 14년 동안 뒀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기질을 얼마나 바울이 닮았냐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점검이 되고. 자, 로마자 2번요. 에스더기는 숨어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흩어져 억압당하는 그분의 선민을 은밀히 돌보시며 포로되어 박해당하는 그분의 선민을 공개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제시한다. 이 에스더, 자, 로마자, 자, 1번은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 속성, 정말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설명해 준 거고, 로마자 2번은 이 에스더기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에 대해서는 조금만 제가 얘기를 하면은, 페르시아 왕이 아수에로라 하는, 페르시아 왕이 있어요. 이 왕의 나라는 인도부터 에티오피아, 지금의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있는 127지방, 큰 지방이 있는 걸 통치하는 이 시대의 가장 뛰어난 왕이에요. 전 세계를 통일한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만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 하만이라는 자가 있고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아주 미워해서 그래갖고 모르드게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porque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 그래서 하만이 아이고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모르드게뿐 아니라 온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꾸민 하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에스더가 있는데 이 에스더는 이렇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촌 되잖아, 그죠? 사촌지가 있는데, 근데 이 딸이 고아예요, 고아. 그래서 모르드게가 양녀로 이를 받았어요. 양녀로 키워서.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자, 요까지의 내용인데, 이때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의 그것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걸, 이 사탄이 그렇게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무산시키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어떠함인데, 그것이 바로 하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분주하지 어떻게 이 하만이 다 죽여버리면 그때는 이 왕의 왕권이 너무 강해갖고 죽이라 하면 한순간에 다 죽일 수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하만이 이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를 통해 가지고 모든 유대인을 다 죽여도 된다는 공문까지 받아놨어,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바빠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아주 왕궁에서 큰 잔치가 있었는데 그때 왕이 자기 왕후가 있는데 왕후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디라는 왕후인데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나의 이쁜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왕이 명령을 해서 왕후한테 너 왕관을 쓰고 너 저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사람들 앞에 네 좀 너의 미모를 좀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가 준비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 왕후가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랬기에 왕이 화가 났지. 그렇지. 화가 났는데 이제 그래가 이제 이렇게 높은 고관들 모아놔놓고 회의를 해서 어쩌고 왕후가 일하는데 어쩌고 했는데 그 회의 중에서 하는 말이 아니 왕께서 이 왕후를 자신 앞에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면은 앞으로
여기에 우리 페르시아 이 모든 국민들의 아내들이 다 자기 남편을 경멸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으로 왕후를 폐위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이 페르시아의 아내들이 자기 남편을 다 존중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갖고 그래? 그래갖고 폐위시켜버렸어. 그러니까 폐위시키고 그래서 모르드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하만을 이렇게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놨는 그 교수대에 결국은 이 에스더의 말에 의해서 결국은 이 자기가 만든 교수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됐어요. 그래, 그런 내용인데 저 여선이 거기 로마자 2번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내용이 한번 읽어보면 아주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자, C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숨어 계셨으며 여전히 숨어 계신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고 계신다. 아멘. 이렇게 이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숨어서 폐위시키고 또 왕으로 만들고 또 왕 앞에 나가고 어떻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 아주 바쁘게 역사하셔가지고 결국은 이 유대인들을 다 구원해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숨어서 하나님은 아주 바쁘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고 계신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지금처럼 바쁠 때가 없어요. 전쟁도 일어나죠. 아직까지 코로나도 있죠. 경제는 뭐 망한다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뭐 또 아주 좋아진다 했다가 막 환경적으로 막 지진도 일어났다가 아주 많은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숨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고 분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자 3번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비유의 의미는 심오하며 우리는 감춰지신 하나님으로 계시된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18장 1절 그러니까 사일자 말씀 사일자 말씀 제가 하나 읽어볼게요.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셨다. 아멘. 자,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뭐 때문에 비유로 말씀했냐 할 때 항상 기도해라. 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그다음 뭐 하지 말아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 낙심하지 마라는 말은 뭐예요? 빨리 안 들어줘도 낙심하지 마라. 그렇죠. 낙심하지 마라는 것은 뭔가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멘. 이거에 대한 것이 이번 메시지의 주가 돼요. 아멘.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돼. 아멘. 왜 이런가 할 때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 사탄으로부터 계속해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도와주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탄은 계속해서 고난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 읽어볼까요? 18장 2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은 채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과부가 늘 그에게 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니. 아멘. 여기에 불의한 한 재판관이 있대요. 그 다음에 과부도 있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으로 설명을 했어요. 재판관이라는 것은 일이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분이 재판하는 재판관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 불의한 이 재판관은 이 재판을 잘 안 해줄 수도 있고 시간을 질질 끌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한 재판관으로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라. 아멘. 또 우리는 과부다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과부는 남편이 없는 과부인데 실제로는 남편이 우리 영 안에 있죠. 아멘. 하지만 안 보이고 모든 걸 내 혼자 처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는 스스로가 과부의 어떠함처럼 느껴져요. 아멘. 그래서 과부는 힘도 없으니까 나의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녹록치 않아요. 그렇지. 아주 악한 자에 의해서 아주 고난도 받고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많은 문제도 불거지고 속 터지는 일도 너무나 많아.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이고 기도를 해도 재판관이 퍼뜩퍼뜩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이걸 들어줘요. 그래서 이것이 왜 안 들어주는가에 대해서는 그분의 뜻이 있어. 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들어진다. 자, 여기에 18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선택하신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오래 참고만 계시겠습니까? 자, 우리 편에서는 이게 5일자 말씀이거든요. 우리 편에서는 밤낮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왜? 억울하다고 느껴지고 일이 안 풀린다고 느껴질 때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 아멘. 자, 하나님도 감춰지지만은 사탄도요, 숨어서 우리에게 도둑처럼 숨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을 못 이루도록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재물을 낭비하게 하고 건강을 잃게 하고 또 어떤 문제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못 빠져나오도록 덫을 놓기도 하고 우리는 어떨 때 이게 사탄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뭐 잘못해가 이랬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내가 주님을 또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줄 알할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면 어떤 환경에 사로잡혀가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부르짖지. 어떻게 부르짖어야 된다? 밤낮으로. 밤낮으로. 우리는 워낙 악한 자가 잘 속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수로부터 오는 이것이 자꾸 이렇게 그걸 못 볼 때가 많아요. 이게 내 잘못인가? 내가 뭐 잘못했었는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못해서 그런가? 사탄이 뒤에서 꾸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때 낭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밤낮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오래 안 참고 원한을 풀어준다. 아멘. 여기에 초점은 내가 원한을 풀어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일자 말씀에 그 뒷부분 누가복음 18장 8절인데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뒤에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대요. 음, 내 편에는 안 풀리는 것 같고 여전히 묶여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주님의 말을 믿어야 돼요. 아멘. 지금 속히 풀고 있는 중이다 내가. 아멘. 속히 풀어줄게. 하지만 우리가 준비가 덜 됐든지 뭔가가 있어서 주님은 아멘. 뭔가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안 풀어줄 뿐이지 주님은 최대한 빨리 풀어주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누가 올 때?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그럼 사람의 아들이 언제 오죠?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다시 오신 얘기합니다. 재림.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기도하려면 내가 속히 풀어주는데 그런데 이런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할 때 여기에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관적인 믿음을 얘기합니다. 아멘. 요 뒤에 좀 더, 나중에 좀 더 교통을 할게요. 저의 손에, 아멘. 10번을 읽어볼까요? 5일자의 10번, 우리의 원수가, 아멘.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박해하는 동안에 우리의 하나님은 어렵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불의하게 박해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예. 많은데 우리의 자녀들이 불의하게 박해당하는 것을 허락한대요. 악한 자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악한 자가 넘어지도록 뭐 한 개 갖다 놓으면 거기에 걸리갖고 턱 넘어지고 뭔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고 사탄의 유혹에 걸려들고 좌절하고 죄 아래로 사로잡혀가고 인생을 망치고 이런 것을 주님이 허락한대요. 아멘. 우린 죄에 빠지게 그래서 실패하게 주님이 허락한대요. 아멘.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수세기에 걸쳐 주 예수님을 따르고 정직하고 신실한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박해를 당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불의한 대우를 받고 있다. 자, 어떤 면에서 침례자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고 베드로가 순교당하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요한은 유배되고 이런 것이 역대로 수많은 신실한 자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아멘. 아멘. 이들뿐만이 아니라 워치마니 형제님이 뭐 그래 잘못했다고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히가 결국 감옥에서 순교했잖아요. 아멘.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2번에 세 번째 줄 주 예수님은부터 읽어볼까요? 주 예수님은 자신의 박해받는 백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불의한 재판관을 사용하셨다. 예,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D번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원한 풀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래요. 아멘. 이 말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래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속히 가장 합당하고 적합한 때에 이것을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에 2번에 또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아멘.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그분께. 예, 우리는 밤낮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자, 2번요. 아멘.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암시하는 것은 자, 이것이 됐어요. 일단은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뭐가 있냐면은 그 천사께서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의 불을 가득 채우셔서 땅에 던지시니 천둥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할 때 여기에 향로를 갖고 왔다 할 때 이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 아까 원한을 풀어달라고 밤낮 부르짖는 이것들을 주님은 속히 들어주시지만은 또 이 기도가 모여가지고 이 기도로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결국은 심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악한 자가 그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부르짖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마지막 때 심판을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6장 9절부터 11장까지와 할 때 6장 10절에 보면은 끈질기게 기도했는 순교한 성도들의 혼에 의해서 이렇게 수행되거든요. 제단 아래에서 아주 이렇게 순교한 성도들이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피해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심판으로 주님은 앉아 이걸 들어주시거든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그 2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 곧 불을 땅에 던지시는 것은 성도들이 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응답이다. 아멘. 그 다음에 F번요.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자, 주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요.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직역하면 그 믿음이다. 이것은 가부의 믿음과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예, 그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지속적인 믿음을 보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아멘. 그러면 이 지속적으로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을 영접함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과부의 이 믿음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것은 생명과의 연결을 얘기합니다. 아멘. 자, 2번을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받게 한 믿음은 믿음의 시작의 단계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끈 믿음은 연결하는 믿음이다. 연결하는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삼일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살도록 하는 믿음이다. 아멘. 아멘.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 생명으로 연결하는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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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안에 연결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연결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확신이 주님 안에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돼야 돼요. 아멘. 연결될 때에 이 믿음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연결된 믿음이 이기는 자 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3번의 A번요. 3번의 A번 연결하는 믿음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에 연결하시는 것이다. 아멘. 청량할 수 없는 풍성에 연결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과부의 믿음이 너무나 필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과부의 계속 부르짖는 믿음이 뭐냐면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과 연결하는 믿음이다. 연결하는 믿음이 바로 이기는 자의 자격을 주는 거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풍성에, 청량할 수 없는 그 풍성에 연결되는 거다. 자, 아멘. C번요.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연결하는 믿음에 의해 사는 많은 이기는 이들을 찾으실 것이고. 예, 이것이 이 시대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과 계속 연결하는 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아까, 이런 것이 거의 하나님을 아는 자가 거의 없다 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도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세상에 그 믿음을 찾아보겠습니까? 할 때 주관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과부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성전, 이렇게 성벽을 건축한다 할 때 건축은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건축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기도로 가능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연합을 하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감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고 계시기 때문에 어떨 때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 하지만 이 시대 마지막 때에 이 과부의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나 적어요. 그러면 이 과부가 언제까지 부르짖을까? 원수를 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예, 원수를 갚아달라. 결국은 이 땅에 사실은 이 땅이 심판받아야 돼요. 아멘. 사탄이 심판받아야 되고 사탄의 그 쫄개들이 심판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심판받아야 돼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자, 아멘. 그런데 부르짖을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거를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떨 때 우리의 가족들이 혹은 우리의 지체들이 실패하고 떠내려가고 냉담해지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원수 갚아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났다 할 때에 우리는 그를 책망하고 아이고 와 저런노 하고 아이고 난 모르겠다 하고 일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그럴 때 거기에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누군가가 이 코로나에 걸려서 심장 수술을 했는 그 모습, 그 사진을 보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나? 아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아이고, 빨리 러시아가 막 전쟁 포기하면 좋겠구만. 누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구만. 이런 생각만 하지.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거기에 많은 사람의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이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3년 정도 동안 얼굴을 못 보고 집회를 계속 했잖아요. 그래. 예, 비대면.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과부처럼 부르짖는 것이 있냐? 아멘. 없어요. 아멘. 우리는 이런 게 너무나 없다. 주 예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